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최근에 미스트롯 4 해가지고 시즌이 이제 끝났습니다. 진해, 이선아, 그리고 선혜, 허찬미, 그리고 미애, 홍성윤 씨가 이렇게 당선이 되어지고 또 이제 참 또 트롯 열풍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제가 이렇게 트롯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트롯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듣기 시작하면서 옛날 노래도 듣고 그렇게 또 했는데 마지막 이제 결과를 이제 보았거든요. 허찬미 씨가 사실은 1등으로 달리다가 마지막 국민들의 투표에 밀려가지고 2등이 됐어요. 그런데 수상소감을 다 하지 않습니까? 수상소감을 다 하는데 허찬미 씨가 마지막 수감소감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 준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강 소감을 들으면서 야, 대단하다. 참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낼 수도 있는데 먼저 능력 주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얼마나 참 감사 있는지. 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이 신앙 고백한다라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종교를 더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 허찬미 씨는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 딸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일찍부터 목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가수면서 작곡가였어요. 그런데 뒤늦게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면서 목회자가 되어져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참 딸을 잘 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중들 앞에서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허찬미 인생은 자기 스스로가 일궈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4번 도전했는데 실패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즌에 하나님께서 1등 하면 교만할까봐 2등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2등 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 감동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네,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제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본문 13절,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까요? 왜 이 질문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구원자 메시아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방은 어떤 지방인가 하면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 문화와 여러 가지 이방 신들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특히 판이라고 하는 신, 자연과 목축, 들판과 수배의 신인 이 판신을 숭배하는 지배적인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우상이 팽배한 우상 숭배가 팽배한 곳에서 참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14절에 왜냐하면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 즉 도덕적으로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엘리야 같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동정과 공감을 잘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특별한 그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본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면 참 좋은 분이다. 그리고 사랑을 가르치는 분이다. 그리고 좋은 위대한 선생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작 이 주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교회 안 나가면 좀 뭔가 좀 이상하고 그렇게 또 해서 좋은 분이다. 그냥 특별하게 거룩한 성인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제가 태국에서 사역했을 때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총학교 교장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고 거기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총학교 이 교장 선생님은 특별히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또 수용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인생을 살아왔고 결국에는 선생님이 되어져서 교장 선생님까지 되어졌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참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공부는 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아, 이분이 인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신중에서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예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태국은 이 불교가 또 강하잖아요. 또 불교가 강하다 보니까 또 불교가 가지고 또 거기에서 또 복을 빌고 그리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참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오늘 이 고백처럼 나의 구주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긴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좋은 분이다라고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의중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첫째는 신앙은 개인적인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을 드러내고 확증하기 위하여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당시 정치적인 지도자로 등극해서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제는 개인 신앙 고백을 이제 드러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보십시오.
이 질문은 남의 신앙이 아닌 나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에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해요. 우리가 잘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원자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이 있고 이 본질이 있는 그러한 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 본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 고백처럼 우리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개인적인 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생명이요 진리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길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의 길로 생명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 자, 우리는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고백하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고백하실랍니까? 자, 우리 그러면 한번 고백하십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마음으로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세요.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하면 자,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는데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앞에 바자는 아들이라고 여기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즉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요나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요나라는 겁니다. 이제 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신앙생활 우리가 자,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고 내게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우리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또 이성과 그리고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알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말인가 하면 드러내놓다, 계시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직접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경험해서 지식이 있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노력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님 아시죠? 2001년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마지막 임종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 정몽준 회장이 온누리교회에 굉장히 신실한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정몽준 회장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온누리교회 그때 당시 하영주 목사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영주 목사님이 이 병원으로 찾아오셨어요. 와보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이었고 죽어가는 이 정주영 회장님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참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정주영 회장 정말 불쌍하다. 세상을 위해서는 많은 일을 했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조금도 한 것이 없고 지금 오히려 지옥에 갈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장님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회장님이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갑니다. 천국에는 눈물도 고통도 없습니다. 라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님께서는 그때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그 어떤 것이든 표시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님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 목사님께서 이 정주영 회장님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었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러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찾아가서 평안으로 함께 하셨던 것이죠. 86세를 사셨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한평강도처럼 마지막 주님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이 고백이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임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 정주영 회장님이 그 인생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읽겠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때에 각각 시간이 다 다른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되어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깨달음 또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두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반석은 베드로가 반석이거든요. 그런데 이 반석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진정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한빛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각 개인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일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데에 세상은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세상의 권세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의 열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말씀이 쉽지는 않아요. 천국의 열쇠를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의 열쇠는 복음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열쇠는 뭡니까? 열고 닫고 하는 키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우리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푸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 권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매면 풀려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열면 열려지는데 이것은 이미 한글 성경에서는 미래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완료형으로 끝나요. 이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메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열은 것이 땅에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 이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권세로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주변에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열어버리면 열리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닫으면 닫히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데 이 닫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치유의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를 치유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쇠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해외에서 몇 년 살았다고 이야기했어요?
20년을 살았다 했잖아요. 천진에서 7년, 성도에서 7년, 그리고 태국에서 7년을 살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하면서 참 이제 편지도 발견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또 과거에 또 교회 사역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이 한 청년으로부터 천진에서 사역을 끝내고 저 성도로 개척을 하러 갔을 때에 잠시 천진에 들린 적이 있어요. 천진에 이제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한 제자가 준 편지가 저기 있어요.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보입니까? 목사님, 제가 표현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목사님은 저에게 정말 특별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나오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멘트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 내가 사역 잘했구나. 하나님 앞에 목회의 그 보람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클릭을 해서 넘겨주세요. 예.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쭉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천국 열쇠의 그 가진 자로서 사명을 감당했구나라는 또한 하나님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이렇게 또 발견한 것이 있는데 2023년이에요. 얼마 전에 또 통화도 한번 했는데 이 친구가 저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쭉 이야기 가운데서 더운 날에서 선교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죠. 건강 꼭 챙기시고요. 제 기도도 많이 부탁드려요. 목사님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뿐이에요. 제가 아직 모범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그런 저 자신이 되도록 많이 노력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저한테 이제 임신을 했더라고요. 임신을 했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애기 세례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2023년 편지인데 얼마 전에 통하면서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이러한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고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 복음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살아가리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못하는데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에 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지역에 살고 또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또 함께 예배하고 신앙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